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 아코디언은 제가 아는데 그 악기 이름 또 하나를 제가 몰라서 그 뭐라 그러죠? 크로마 하프. 예. 아코디언 또 크로마 하프 우리 잘 연주해 주셨고 또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교구 또 교구장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반주하신 분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20절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특징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길게 보는 것입니다. 길게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신앙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놓고 보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길게 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얘기가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장기적으로 길게 봐서 실패한다. 그러면 그건 소탐대실이죠. 인간관계나 또는 재물에 대한 것이나 건강에 대한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당장 땡긴다고 그래서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서 건강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이 내게 이익이다. 그 사람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하고 잘하고 그래서는 그건 바른 인간관계가 아니죠. 사람이 적어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알게 됐고 또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제의 관계가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평생 걸쳐서 한 사람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우정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거지요.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길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길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길게 본다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바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내다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렇고 또 서양 속담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말하자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이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뭐 이런 표현도 그런 거죠. 제 아무리 정승이라도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냐 살아있는 게 최고지 뭐 이런 표현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말하자면
신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세상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영원한 상급이 진짜로 중요하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경험으로 보면 금방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할 때 한 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중간고사 조금 잘 보고 쪽지 시험 잘 보고 다 좋은데요. 한 학기가 다 끝난 다음에 기말 시험까지 포함해서 한 학기의 결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얘가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에는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2학년, 3학년 되더니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중학교 3년 전체 다 결산해 보니까 성적이 형편없었다.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1학년 들어가서 처음에는 성적이 낮다가 열심히 해서 조금씩 성적이 올라서 전체를 합산해서 결산했을 때 그때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도 이제 대학 전체 4년에 총 합산한 학점, 평점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갈 때는 대학교 4학년의 전체 평점이 얼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학교마다 학점, 평점의 기준이 뭐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옛날 같으면 4.0이 제일 만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적어도 3.0 이상, 그러면 그게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한 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려는 사람은 4년 동안의 모든 평점, 모든 점수를 다 합쳐가지고 평균 80 이상, 평점 3.0 이상은 돼야 적어도 대학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3.0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대학원에 입학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죠. 또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3.3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삶을 길게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앞의 이익만 쫓고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사람은 사실은 잘 따지고 봐서 그 사람이 영생을 분명히 믿는가, 영원한 나라를 믿는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난 뒤에 죽음 후에 천국을 믿는가, 그걸 한번 진짜로 질문해 봐야 돼요. 사실은 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진지하게 믿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반대되는 단어를 얼른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슬퍼한다, 애통한다, 뭐 이런 단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애통하는 것이 인생길 다 가서 맨 마지막에 끝나고 그러고도 계속 애통한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통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좀 슬프고 지금 박해를 받고 지금 애통하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애통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 박해를 받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로마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 전체의 보석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 쭉 처음부터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나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건데, 이 정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구원받은 거 맞는가? 그냥 내가 교회라는 인간 집단, 그냥 교회라는 조직체에 소속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4장까지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가장 뚜렷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5장으로 넘어가면 나타나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화평,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움, 또는 즐거움은 기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우면서 살면 행복한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사람이 싸우면서 사는데 다른 사람 싸워서 이기면 얼마나 그 맛이 짜릿한지 아십니까? 병적 기쁨이죠. 그죠? 병적 기쁨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싸움, 갈등, 그리고 전쟁, 미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분이세요. 싸움이 아름다워요? 미움이 아름다워요? 갈등이 아름다워요? 어떤 패거리 집단이 아름다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하게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져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미움, 갈등, 싸움, 질투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딱 한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왜 괴로운가? 싸워서 힘든 거예요. 구체적인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다. 그런데 그 틀어진 관계 때문에 아주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보는 사이일수록 그 사람하고 틀어지면 삶은 괴롭게 돼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틀어지면 그는 분명히 그 삶은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부부된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녀지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는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 자녀지간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이인데 거기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부모 자녀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이렇게 수직적으로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 또 자녀 손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 모든 관계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동료면 조금은 다르겠죠. 가족처럼 그렇게 가깝진 않으니까. 근데 직장 동료도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하고 갈등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 자주 볼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자주 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나한테 결코 유익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IS라든지 또는 어떤 독재자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 그러면 나한테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진보, 보수 이렇게 갈려서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는 것을 제가 아주 싫어하는데 그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저 사람들 아주 못된 것들, 또는 진보적인 사람은 저 보수적인 사람들 못된 것들.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랑 싸우는 건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화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뭐예요? 평화지요. 평안이지요. 관계가 좋은 거지요. 그런데 5장 1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이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원수지간이니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 그분과 사이가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과 이게 원수지간에서 화평하게, 평화롭게, 사이좋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품어주셨다. 이거를 진짜 체험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서 모든 계명 가운데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런 거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절절히 깨닫고 그게 너무나 고맙고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도 관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격이 까칠하다, 어떤 사람이 참 신경질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 양반 삶이 힘들구나. 아이고, 자녀들 문제가 요즘 힘든가 보구나. 돈벌이가 안 되는가 보구나. 아니면 인생사 뭐가 꼬이나 보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의 삶이 원만하고 잘 될 때 자기 마음도 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 원수지간이 돼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과 화평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깊이 느끼면서 예배 중에 그리고 자꾸 그분을 닮아간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하게 돼요. 점점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용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누구한테 관용해요? 누구한테 관대해요? 누구하고 화평해요? 모든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만 화평한다. 어떤 일정한 사람하고는 진짜 관대하고 그렇다. 근데 그 밖의 사람한테는 야박하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삶 같지만 기독교적인 삶을 빙자한 비기독교적인 삶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이 축복을 넉넉하게 누립시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호의와 선의로 대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화평한 축복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이거는 자동적으로도 이어지고 이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2절에서 말씀하는 즐거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어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이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잠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가 꺾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경제적으로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몸에 질병도 올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다른 집 아들, 딸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1등부터 쭉 등수를 세워서 그렇게 비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 동안도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을 잠깐 동안 느끼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면서 계속 격려하시는 거지요.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어떤 집사님, 가족묘를 저 경기도 광주 쪽에 가족 납골묘를 새로 조성하느라고 그래서 화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봉안 예배를 이제 얼마 전에 장례는 이렇게 끝났는데 봉안을 오늘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낮에 봉안 예배 집례하러 갔다 왔습니다.
참 장소 좋은 곳에 묘자리 이렇게 하나 가족묘를 마련해서 거기에 봉안을 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여기에 이 집사님이 들어가신 그 천국, 우리도 다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장례식에 가고 같이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 즐거움이요 기쁨인 거지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 기쁨이 5장 11절로 내려가면 또 한 번 반복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3개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16장은 이 3개장의 최후의 고별의 말씀, 고별 설교 가운데 거의 끄트머리 부분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린 20절부터 24절에는 2가지의 기쁨이 나와요. 첫째는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자, 보세요. 20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뻐한대요. 막 기뻐서 날뛴다. 이럴 정도로 기뻐한대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통곡할 것입니다. 애통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악한 사탄의 세력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뻐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은 장기적으로 기쁜 거예요. 결국은 기쁜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성경적인 기쁨이 아닌 것은 기쁜 것 같은데 결국은 꺾입니다. 이긴 것 같은데 결국은 집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패배하는 거지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기쁨은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생기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쁨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 기쁨, 즐거움이 제 삶에서 더욱더 넘치게 해 주옵소서. 제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한 번 기쁘면 계속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기뻤다가 슬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기쁨을 계속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손을 놓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이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나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지요. 왜 기도하나요? 왜 찬송하나요? 또 교회에서 왜 봉사하고 섬기나요? 나는 음악하는 거 참 좋아해. 그래서 음악 부분 봉사하고, 나는 이런 일 하는 거 좋아해. 그 일만 하면 난 아주 신나. 그래서 봉사하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신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기쁨 꼭 쥐고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문이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이 기쁨, 즐거움,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이 넉넉함에서 다른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포용하고 관용하며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사는 이 놀라운 복이 넉넉하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신앙인은 그래야지요. 늘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꼭 안고 손 붙잡고 가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도 드리십시다. 그리고 갈등과 싸움과 미움이 혹시 있나 자기의 삶을 돌이켜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고 누구하고 미움이 있고 뭐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다든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평한 이 화평, 평화의 기운이 내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평화, 화평 이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 놀라운 축복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삶이 저희 속에 있음을, 저희 삶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성령님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없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가슴에 그리고 영혼에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간에 그리고 눈앞의 이익과 또는 눈앞의 이해관계를 쫓는 그런 비루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영생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이 시간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며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강력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요롭게 넘치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화평, 평화, 그 샬롬의 축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말씀에서 배운 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을 자꾸 침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기분을 다운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잔뜩 화가 나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으로 안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 경제적인 문제도 좋습니다. 몸의 건강의 문제도, 또 자녀의 문제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 지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의 문제나 아들, 딸, 손녀, 손자의 문제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근원적인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건강, 내 가정의 경제 문제,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주옵소서, 샬롬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든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소. 병 나음을 주옵소서. 병 고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경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을 이 시간에 부모 살피시사 하나님께서 직장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게 하시며
가게, 공장, 사업체가 번창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경제력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 매이지 말게 하시고 경제력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성경적인 가족관, 성경적인 가문에 대한 결단과 간구를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주옵소서, 성령의 귀한 열매 가운데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하늘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이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헌신하는 사교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양대 소명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온 세계 땅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겸허하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66권 성경을 꿰뚫고 흐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요 마음입니다. 이 귀한 소명에 헌신하는 가정들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명을 가문 대대로의 소명으로 붙잡은 그 가문마다 하나님이 갈수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양대 소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돼가는 이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두 가지 소명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헌신하고 그래서 더욱더 성서적인 교회다움을 회복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한 5만여 개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 더욱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중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겸허하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개인과 가정과 가문마다 이 소명으로 삶을 걸고 평생을 걸어가는 가정 가문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소명 때문에 경제력을 비상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소명 때문에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명하신 그 모든 명령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명령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담긴 구원의 축복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두 가지 소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로 이 소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말씀 사문도 온 세계 선교를 가정 가문의 소명으로 붙잡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경제력을 축복하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간구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간구를 받으사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축복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간구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간절한 기도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사교구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분들과 구역 리더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교구 리더 전체를 놓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교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사교구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드린 것은 우리 사교구를 섬기고 계신 리더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임원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교구가 더욱더 올곧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구 총무님과 우리 남성 총무님, 우리 부총무님, 우리 세가족 간사, 우리 전도팀장, 전도부팀장, 그리고 선교팀장과 중보기도 팀장분들,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성령 충만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분들의 섬김 가운데를 통해서 우리 사교구가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구장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장과 우리 설교자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의 헌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교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교구 어느 누구 개인의 교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교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소구 전체 우리 구역 모든 구역마다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 홀로 기쁨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이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사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리더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다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며 반드시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교구에 섬기고 계시는 모든 리더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강건함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교구 섬기시는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사교구 섬기시는 우리 모든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폭포수 같은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구에 있는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로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버려서 영광의 통로로서 우리 사교구의 리더분들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 사교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사교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주시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교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출석 성도 300명, 전도 목표 70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안에 환우분들, 출산하고 회복하는 가정 모두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결혼과 자녀 출산, 직장, 사업장, 군 복무, 수능 및 각종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이 각자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주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교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교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교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교구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목표를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교구 목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출석 성도 300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전도목표 70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전도 주장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상대하면서 올 한 해 2016년 한 해 우리 출석 성도와 전도 목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응답되어지며 성취되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교교회의 목표 모든 것들이 올 한 해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여 주셔서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사교구 안에 어느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우리 결혼의 문제와 우리 자녀 출산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군 복무와 우리 수능무 여러 가지 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분들의 기도 제목과 간구를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혼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준비된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버지 자녀 출산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대문이 활짝 열어지는 놀라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해서 아버지 직장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된 좋은 복된 직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우리 사교구 안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형통함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교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교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아버지 군복무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군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군생활 가운데 어디 하나 다치지 않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군 복무 기간 동안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다른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과 여러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교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교구에 나와서 하나님 새벽마다 아버지 금요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주여 반드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교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 주의 십자가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더 나아가 우리 성가성교에 계신 우리 모든 성들인데 기도와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절대로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과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알 수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